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표적은 예수님 뿐입니다. 입니다. 신앙의 표적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중보자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시며 형식뿐인 유대주의를 꼬집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으로는 정결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러지는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은 반대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반대의 성격.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 그 기쁨의 분위기라면 성전 정화 사건은 심판의 분위기입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상반된 사건 사이에 12절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내용인데 12절이 끼어 있는 것이죠. 왜 이 12절이 끼어 있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와 오늘 말씀 성전 정화 사건을 연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12절에 나온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오래 사역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와 세관이 있었고 100명 이상의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도시가 어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또 안전한 지역, 어느 지역보다 안전한 지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내 교만이 꺾여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시보다 가버나움이 더 못한 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버나움과 소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도시. 경제적인 여유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죠. 그런데 돈은 생산력과 함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돈의 생산력은 창조성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또 돈은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죠. 반대로 돈은 파괴력도 가집니다. 그것은 타락과 죄입니다. 가장 먼저 돈은 인간성을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돈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또한 돈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무엇보다 돈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면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하고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또한 돈은 쾌락을 장려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가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가버나움과 소돔과 같은 맥락이 있죠. 이곳에서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사창가와 우상 숭배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사창가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돈의 파괴력에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교만. 인간의 교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모두는 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바로 이 생산력과 파괴력이라는 신의 능력과 권세를 이 세상에서 경험시켜주는 겁니다.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생산과 파괴가 자신의 눈앞에서 현실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돈 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지만 필요에 의한 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가버나움에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서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도 가버나움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가 신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버나움과 함께 심판의 내용인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 심판이 오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3절에서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20세 이상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장정들의 수만 약 13만 명 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하면 족지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엄청난 인파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사람의 수에 따라 속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 성전세가 반세겔이었는데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그 돈을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돈을 교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교환하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환전을 주관하던 중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제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13만 명의 순례자들은 거의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기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축을 흠없이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들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상인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할 제물을 심사하는 일도 했는데 이들은 자기가 주관하는 가축 시장에서 사오지 않은 것들을 불합격시켰습니다. 아예 끌고 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키운 그 흠없는 제물들을 끌고 오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겁니다. 종교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가축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그들이 가진 탐욕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장사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종교인들과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 그리고 신앙화되어 있는 그 삶과 제사에 인간의 탐욕이 끼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교가 가진 그 의로운 법과 삶이 그들의 탐욕까지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성경이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형식화된 신앙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형식화된 신앙.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신앙, 이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집에서 출발하실 때 내가 오늘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마음에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부터 종교인들까지 모든 이들은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빠져 있고 이 마음에 나를 위한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탐욕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역할에 가려져서 마치 신앙처럼 여겨진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형식, 신앙의 모습에 가려져서 신앙처럼 취급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욕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을 신앙으로 가려서 계속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전통 중에 하나가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증명서였는데 이것은 카톨릭 사제들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형식을 빌려 돈을 번 것이죠. 문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신앙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신앙처럼.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내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돈을 넣는 이 면죄부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믿은 건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나의 행위, 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탐욕이 내가 가져야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갖지 못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 신앙처럼 여겨지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과 유대인들의 이해가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돈의 마음을 뺏긴, 넓게는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내가 저를 쫓았을까라는 자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를 어리석게 보는 행동. 그래서 기적을 보이라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소리를 친 것이죠.
이들은 모두 전통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바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연약한 신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은 탐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쇠퇴의 원인 중 하나는 기독교인이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본질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가속화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의 가치가 올라가며 그 가치는 신앙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안겨줄 강력한 하나님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신앙의 정결함까지 침범하여 깨끗하고 도덕적인 신앙의 삶을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도덕적이면 돈을 벌 수 없잖아요. 내가 남겨 먹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적 신앙, 바로 형식화된 신앙과 돈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율법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돈을 신앙화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나귀의 노라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용이라고 부릅니다. 이용.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당이 신을 부리듯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음을 외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탐욕을 가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큰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과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그때 제거를 고민하게 됐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뱀이었습니다. 노뱀. 나중에 그것을 히스기야가 느흐수단이다 라고 부르죠.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만들어졌던 그 노뱀을 이때까지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굳이 노뱀에게 가서 분향했던 걸까요? 그 노뱀이 병을 고쳐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그 노뱀 앞에 나아가 그 노뱀을 분향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점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어떤 목사님이 점을 보는 한 집사에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을 보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믿어도 할 건 해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도 할 건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을 성공시켜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 인생을 점쳐줄 무당도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고 무당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만 온전히 해줄 수 있으면 그 모든 신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그 우상을 찾고 메시아를 간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대속,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삶 안에 일어난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여러분이 봐야 할 표적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표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표적 하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적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근데 왜 그 기도에만 매달려 사시냐고.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대속하신 분이 주신 그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 못하시냐고. 여러분,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긴 신앙에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 종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깨뜨리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이것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며 자신에게 기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행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1000번 드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이 내 의가 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율법, 형식이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없앨 수 없는, 주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는 삶을 지향하게 되는, 하지만 누구도 나를 욕할 수 없는, 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충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왜곡되고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갇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느끼지 못한 채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3이 된 자녀들에게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왜?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도와줄 수 없다고 믿으니까.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은 인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모든 제사와 율법, 그 속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 들어있고 그것이 돈이라는 보편화된 현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죄인 거예요. 죄. 이 돈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돈을?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필요한 양만큼의 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을 갖기 원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기 위함이지만 저 미래에 있는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불안한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를 채워주셨듯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노후 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선포하던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게 되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더 많은 돈을 교회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예. 이분들도 큰 믿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함이 믿음을 삼켜버린 것이죠. 불안함. 이래서 돈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파괴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불안한 내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삶.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며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하며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벌이에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벌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부리면 죄를 짓게 되죠. 그렇죠? 다른 것을 둘러보고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벌이에 만족할 때 우리가 참 신앙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선지자 그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여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니?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19절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성전은 14절의 성전과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의 성전은 성전의 구역, 성전의 어떤 좀 넓은 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19절의 성전은 성전의 건물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헐라라는 단어는 파괴하라라는 명령형 단어이며 일으키리라라는 단어는 스스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미래형 능동태 단어입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타날 현상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현상으로 이해해서. 여러분, 이들의 이해가 전혀 예상 밖의 이해는 아니죠. 우리 역시 오늘 말씀 21절에 요한의 해석이 아니었다면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했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더 이상 성전을 우상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심을 담고 있는 육신이 나이가 들며 무너지는 것 역시 육체를 우상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육체를 우상시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것을 계속 탐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쇠락을 계속해서 염려한다면, 내 것을 놔야 할 시절에 이것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며 나의 신앙이 놓는가 붙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붙잡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잃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죄를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 육체의 쇠락을 경험하며 세상을 우상시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계속해서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죠. 이 탐심을 쫓아내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들 중에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성공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겐 대속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삶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가장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세상 보지 말고 나만 봐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 손에 쥐어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축복이다. 내가 너희의 표적이다. 내가 너희의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그러니 나만 보라는 것이죠. 22절에서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말씀을 기억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주님을 구속의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성공을 안겨줄 능력자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는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경험할 때, 그것에 만족할 때, 그 대속에 만족할 때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해서 그 표적을 얻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 병이 나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 계속되는 믿음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만족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 너희가 가져야 할 진짜 표적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께 만족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